오늘은 웨스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3문을 나가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제3문은 성경이 1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슨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성경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이 2문의 내용이었다면 3문은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1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라고는 이 말은 우리가 소율의 문답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제일 되는 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1로 으뜸으로 가르치고 즉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죠. 우리가 제1문에서 1차적으로 혹은 이제 가장 성경 인간의 그 제일 되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제일 되는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혹은 제1로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럴 때 이 제일 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어떤 교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목적들 혹은 그 모든 교훈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목적들은 또 상위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위의 목적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오직 한 개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역시 모든 교훈들을 다 살펴보면 역시 다양한 교훈들을 담고는 있겠지만 그 교훈들을 다 정리하면 결국은 유일한 하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성경을 다양한 교훈을 주는 교훈서로 취급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경영학 지침 해가지고 경영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경영학을 공부하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성경에서 보는 리더십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리더십을 가르치는 리더십 교과서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느헤미야서 강해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그 부제는 무엇이냐면은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 이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처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전공한 것과 혹은 자기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지지해주는 무슨 교과서인 것처럼 이 성경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여기 이런 게 있네 하면서 발견하는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내 전공을 지지해주고 입증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이렇게 되네 하면서 성경을 마치 심리학 교과서인 것처럼 이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교과서인가?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철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면 유용하지 않을까?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또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즉 우리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자기가 이미 무엇인가 체계를 세워 놓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이미 철학을 공부하여 철학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에 철학을 가지고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철학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2세기 중엽에 여러분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었는데 이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가 가진 철학과 사상으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철학을 버리고 자기가 가진 사상을 버리고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자기가 가진 철학과 사상을 그대로 가진 채 성경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일을 시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 이렇게 보고 악한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는데 악한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여기에 넣어서 이 악한 세상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순수한 하나님이 아니라 순수한 참된 하나님이 있는데 그 순수한 참된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는데 마치 폼품을 풀면은 물길이 흘러서 개울까지 흘러가듯 하나님의 신성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 넘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는 맑은 물이지만 흘러갈수록 탁하게 되는 것처럼 신성도 멀리 갈수록 이 신성이 혼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철학으로 성경을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결함 있는 세상을 창조한 결함 있는 하나님이에요. 분노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전쟁하고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이라면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재분석하고 재배열을 해서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주장을 하게 되었냐면은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구약의 사상 혹은 구약의 영향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성경으로 받을 수 없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웠어요. 남은 것만 성경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시온의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시온의 성경책이 등장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이제까지 교회는 구약성경도 받아들이고 신약성경도 받아들였는데 말시온이 자기의 철학사상으로 구약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신약성경 중에도 구약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성경이 아니다 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철학에 맞는 것만 성경이라고 따로 편집해서 딱 묶은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면은 이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말시온의 주장대로. 실제로 이 정도만 자기가 묶어서 성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제서야 교회가 이거 성경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해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모두 66권을 성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철학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상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자기가 공부하고 이제까지 자신이 노력해왔던 그 전공 그리고 성취한 어떤 경력 이런 것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데 이걸 버릴 줄을 모르는 거죠. 현대인들은 유달리 더 그렇습니다. 유달리.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경영학 경력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심리학 경력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역사 경력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역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또 유용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이외에는 중동 지방의 어떤 부분도 말해주지 않는 많은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고고학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발굴의 성과를 연구로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학자로서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렇게 각자 자신의 철학을 증명해 주거나 자신의 전공을 증명해 주거나 자신의 경력을 지지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철학적인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교훈들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단편적이에요. 성경이 제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성경을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온갖 일들을 행할 수가 있고요. 또 성경 이외의 것을 교회에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영화의 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를 감상시키고 영화를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유용한 교훈들 있잖아요. 어디 영화뿐이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이 영화광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자기가 영화의 전문가인데 이거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영화를 대학에서 전공한 건 아니어도 학생 시절부터 영화에 빠져가지고 몇천 편의 영화를 봤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몇천 편 영화 본 거를 버리질 못하고 이걸 어떻게 써먹나 이래 가지고 설교에 써먹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야 신선하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딸이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는 딸이 있는데 이 딸애가 아주 참 그 좀 맹랑한 데가 있어요. 자기가 영화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아빠가 물어본 거죠. 야 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뭐 얼마나 봤냐 이랬더니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부터 영화를 봤대는데 한 5년 사이에 영화를 1000편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영화를 봤냐 그랬더니 부모님은 몰랐는데 자기는 자기 방문 닫아놓고 영화 보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날마다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영화에 대해서 열렸어요. 뭐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고요. 영화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절절절절절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가 이미 공부했거나 경험했거나 해서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한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장식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성경을 참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화 아니라 소설을 많이 보는 사람은 소설을 가지고 설교하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소설 속에는 온갖 종류의 사건과 일들이 거기에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설을 수없이 많이 본 사람은 소설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그 소설만 꺼내가지고 제목 그 줄거리 재밌게 풀어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찾아내면 그거 죽을 때까지 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야 우리 목사님은 문학적인 소양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 목사가 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해가지고 맨날 소설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걸 자랑으로 삼고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설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가? 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경이 제1로 가르치는 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교훈,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성경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지 않고 소설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나 성경이 제1차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1차적으로 교훈하는 것 또는 성경이 제1로 교훈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복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히면 성경을 통해서 일단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 어떤 그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이제 갔어요. 그래 바랑을 메고 어느 집 앞을 지나갔는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 시주하면은 그 앞에 가서 목탁 두들기면서 뭐라 하고 이제 그 불경을 이제 읊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목탁을 치다 말고 아이쿠야 못 들을 얘기 들었다고 얼른 등을 돌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부득불 쫓아오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랑에다가 뭘 한 개를 턱 넣어준 거야. 뭘 받았나 싶어갖고 얼른 딱 보니까 성경책이야. 예수님이 이걸 받아놓고 갈등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요, 법칙이 있답니다. 아침에 절에서 나올 때 바락 메고 나오면 저녁 때 들어갈 때까지 이 안에 들어온 거는 못 꺼낸대요. 그게 법칙이 있답니다. 그래 성경책을 넣었는데 이걸 꺼낼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돌아다닌 거죠. 이게 시주 받으러 가는데 뭐가 제대로 됐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그냥 오고 가는데 막 정신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이제 절로 들어가는데 이제 절 거의 다 와가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가서 딱 펼쳐놨을 때 절에서 이 위에 자기 상관되는 스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뭔데 넣고 다녔냐 이러면은 그게 좀 꺼림칙하더래요. 이래가지고서는 자기가 이걸 차마 내놓지를 못하고 슬그머니 꺼내가지고 이 옷 한쪽 기택에다가 딱 이제 넣고 그날 들어가서 이 바랑을 이제 내놨대요. 거기서야 다 이제 있는 거 쌀이고 뭐고 이제 다 받아왔으니까 분류해서 다 했는데 성경책만 딱 숨겨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를 자기 방에 한쪽 기퉁에다가 깊이 숨겨놨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책 여기다 놔뒀다가 어떻게 불시 어떻게 하다가 이것도 성경책이 또 이게 들통나면 너 이거 성경책 어디서 나는데 왜 이게 다 숨겨놨냐 또 그럴까봐 이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야. 밖에 나갔다 와도 잘 있나 보고 막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막 불안해. 그러던 그 불안한 심정이 성경책을 자꾸만 들춰보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어느덧 성경을 남몰래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런 이야기를 본 거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혼동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는 어려서부터 절에서만 커왔고 듣고 보고 한 것 자체가 절에서 보고 들은 것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혼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를 시작한 거죠. 이 불교에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이 사람이 가서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드렸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밥도 다 물리치고 그냥 오로지 매달렸는데 한 20일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놀랍게 은혜를 받는 거야. 막 빛이 비추면서 막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그 길로 이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아직 옷도 바꿔 입지 못하고 승복을 입은 이 상황에서 교회를 찾아간 거죠. 나중에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예,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받은 사명은 중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자기는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스님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해서 그 일을 감당한 분이 있어요. 참 성경을 읽으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도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며 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확성이에요. 성경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요긴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지만 사실 이 복음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고 따져보면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믿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좀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말씀해야 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즉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그리고 제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제1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증거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8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훈이란 말을 써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계명이란 말을 씁니다. 또 9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그래서 도란 말을 쓰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표현이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여러 가지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만 변치 않는 것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마음 자세를 갖고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면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갑니까? 그게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니에요.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가르침이 제일 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거예요.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책망과 성경의 바르게 함과 성경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훈은 제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위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빼버리면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제거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교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성경이 담고 있는 교훈으로서.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교훈들을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설교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런저런 증거 자료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주예요. 그리고 성경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시청각 시대 아니에요? 요 스크린 어느 교회 가나 다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다가 이것저것 비춰주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뭐 사람들 다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외에 무슨 영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 해가지고 무슨 영화의 한 쪼가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침으로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선포, 둘째, 가르침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소위 PC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즉 컴퓨터죠. 예전에는 대학이나 혹은 연구소 같은 데에만 컴퓨터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컴퓨터죠. 이 냉장고, 요새 나오는 대형 냉장고 그런 거 막 몇 개씩 되는 그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게 1984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이것이 나온 게 1985년인가 일이에요. XT 컴퓨터. 근데 제가 1987년에 컴퓨터를 썼어요. 초창기에. 정말 최초의 컴퓨터 쓰던 1세대입니다. 인터넷도 1세대. 그때부터 이거를 교회 교육에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매킨토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거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래밍 연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컴퓨터 잡지를 10년씩 구독을 했어요. 매월 컴퓨터 잡지를 구독해서 읽고, 그리고 컴퓨터 잡지 2개, 3개씩을 매월 읽어서 서점에 가서도 읽었어요. 컴퓨터 정말 제가 조립도 하고 수리도 하고 다 합니다. 노트북 제가 다 뜯어보고 다 합니다. 근데 일찌감치 제가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유용한 도구는 될 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가능해요. 퀴즈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학습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체의 영혼에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혼에 전달되는 방식은 또 다른 인격체를 통해서 그의 지정의를 다 동원한 방식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인격체의 인격, 그의 지정의를 총동원하여 이 성경을 전하고 가르칠 때 누구의 역사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역사하셔요.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계 앞에 앉아서 기계를 보면서 이 키보드를 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서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가? 기계는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문화 비평이 50년대부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써보니까 펜으로 글을 쓰는 것과 타자를 치면서 자판으로 글을 쓰는 것이 다르더라고. 펜으로 쓰는 거는 자유로운데 이 앞에 앉으면은 이게 이게 회전이 안 돼요. 자유로운 이 발상이 안 일어나더라고. 이것도 익숙함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펜을 쓰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엄청난 성경 프로그램 이런 것들,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딱 모두 중단을 했어요. 이게 아니다. 말씀의 전달은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격체계의 역사는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제1 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통해서 그의 인격 전부를 사용하셔서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이 원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말에 이제 그런 글을 봤어요. 미래 시대의 교육. 미래에는 학교도 안 간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밥 먹고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는 했는데 어디로 가요?
집에 컴퓨터실 들어가는 거야. 그래 거기 딱 앉으면은 선생님이 화면에 등장해요. 아이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젯밤에 잘 잤어요? 이러고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는 거야. 학교 안 가도 이 스크린 앞에서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미래의 학교, 미래의 가정생활. 하여튼 이 미래에 대하여 써놓은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미래에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구나.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자체는 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지식 전달을 왜 지식을 전달하나? 왜 지식을 전달하나? 사실 교육은 지식의 내용보다도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인격체를 통하여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은 교육이 망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교육이 문제라고 보느냐면 입시만을 위한, 즉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은 이 부모들이 학교에 쫓아가서 우리 애 왜 때렸냐 이러면서 멱살잡이하고 고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 너 이것도 못 풀어 한 대 때리면은 엄마가 가가지고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걔 맞아야 됩니다. 이런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때리면은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학원 선생님 때리면은 잘하셨습니다. 이런다고.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은 가서 따지고 고소하고 막 교무실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납니다. 교육은 뭐예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지식을 매개로 하고, 즉 전달하는 과정의 인격의 전달,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학교 집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랬던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엉터리다. 그리고 행여라도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국가적으로 누군가 그런 것을 시도한다면 그거는 반대해야 될 일이다.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다 이거죠. 나라 망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교육은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육을 지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은 때릴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욕을 하면은 그건 녹음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 막 욕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야 이런다고요. 지금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겁니까? 교육이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이게 지금 뒤집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왜 단지 지식 전달로 될 수 없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인격의 전달, 인격체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인격의 감동으로, 그리하여 그 감동이 변화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포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 스크린에 안 띄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이 자세히 알고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바르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